메뚜기 떼로 인한 대재앙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메뚜기는 어린 시절 참 많은 추억을 떠올려주게 합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대표적으로 채집했던 곤충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던 그런 기억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메뚜기는 정겨운 곤충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메뚜기는 때로는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곤충이기도 합니다.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이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는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이것이 펄벅이 중국에서 직접 체험한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요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러시아 남부에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러시아 남부의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현지를 촬영한 기자는 마치 강력한 황사가 몰려온 것처럼 누런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짙은 구름이 가득 몰려와서 한낮이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하늘 가득 메뚜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저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밭이 황폐화되었고 토지가 말랐고 모든 과실 나무들은 시들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2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마디로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장 18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그 선포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했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은 2장 19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메뚜기 재앙을 당하여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매를 맞은 뒤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신 반응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가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는 못난 자식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많이 하지만 그 자식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모는 죄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들이 죄수라고 손가락질해서 부끄럽고 속도 상하지만 그 자식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 화가 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또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메뚜기 떼를 그 땅에서 내몰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피해 본 것을 그 이상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메뚜기 떼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는 동쪽 바다, 즉 사해 쪽으로 사라지고 또 나머지는 서쪽 바다, 즉 지중해 쪽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밭과 과수원이 되살아나고 풍족한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도 나도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찬양합니다. 밭에서 일하며 찬양합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거두면서
찬양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미리암이 찬양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저들이 막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들이 홍해 바닷가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다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겪은 뒤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 모세의 찬양 이후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간증이 담긴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체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간증의 노래, 체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의 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들은 메뚜기 떼의 습격에서 벗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사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바랄 것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면한 문제 이상의 것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처음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꿈은 자신들의 소원 그 너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음이 은혜요 특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침 편지를 주관하고 있는 고도원이라는 분이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 넘어 꿈이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그렇습니다. 꿈은 우리가 꿀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꿈마저 포기한 채로 살아가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꿈을 꾸며 살던 사람이죠. 그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걱정 없이 살아보는 꿈을 꾸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와서 공부했고 출세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꿈입니다. 이 꿈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할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 너머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스스로 꿈을 꾸며 살던 사람들에게 꿈 너머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 너머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 너머의 꿈을 꾸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한영교회로, 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많은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